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그 물건이 만들어질 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용도에 맞게 해야 돼요. 용도에 맞지 않으면 좀 이상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요, 이제 이사 간 지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1년은 넘었고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 집 보러 갔더니 제가 지금 있는 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안 쓴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뭘로 쓰나 봤더니 옷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옷방 행거를 걸어가지고 화장실을 옷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 그리고 저쪽에 봤더니 창고같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아, 그거는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 왜 안 쓸까?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이제 이사를 와서 열어봤더니 곰팡이가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바글바글했어요. 와, 그러니까 테이프를 발라놨더라고. 거기 창고로 써야 되는 데인데 안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빌트인으로 가스레인지 밑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옆에는 식기세척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비닐가 안 뜯어져 있어. 이 사람도 오래 살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요, 이게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1년 반 동안. 근데 지난주쯤에 한번 AS 다른 거 부를 일이 있어서 기사님 와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거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해보더니 잘 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년 반 만에 식기세척기라는 걸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그전에는 거기가 뭐 하는 데였느냐, 그릇 수납하는 공간, 그냥 막 집어넣어 막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쓸 수 있는 것, 그걸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화장실은 그럼 왜 옷방으로 썼는가 봤더니 보니까 저 위에 환풍기가 나가는 바깥의 통로를 시멘트로 발라버렸어. 어쩐지 뭐가 안 통하는 것 같더라. 그 제가 환풍기 고장 나가고 고치려고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막혀 있어서 혹시 이거 시멘트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근데 그 사람밖에 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를 그냥 옷방으로 썼구나. 화장실로 안 쓰고 환풍기까지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봤더니 헬스장 가가지고 그 헬스장 이렇게 왜 벤치프레스 눕는 그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를 딱 세우더니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발차기 연습하는 걸로 쓰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대요. 헬스장 처음 온 사람들이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건은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일 때, 야, 이거 참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 왜 지으셨대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도록 지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증인 되라.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일과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방법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 달라요. 어떻게 그거를 잘 전할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다. 그런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산다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과 상관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옷방으로 쓴다든지, 창고를 곰팡이 방으로 쓴다든지, 식기세척기를 무슨 그릇 쌓아두는 용도로 쓴다든지, 하여튼 별의별
용도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이 세상엔 많은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복음은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원래 이 뜻이 뭐라 그래요? 주보에 오늘 나오죠. 원래 이 뜻이 뭐라고요? 왕의 탄생. 왕이 나셨다, 그거예요.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거를요, 마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요 바꿔버려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사랑으로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것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왕이시라는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3명의 모범 케이스가 우리에게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죠.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 봤더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그럼 다락방이 커요, 작아요? 부잣집이네. 그렇죠? 12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이 있다는 거는요, 이 집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그 집 아들이었어요. 그 집 아들. 근데 마가도 여기에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우,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고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 받고 나서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옛날에 내가 3년 전에 기도원 가서 성령의 불 받았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간다고. 도망가 버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고 가버린다고. 여러분, 바로 오늘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아야 돼, 오늘.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기도원 가서 말이야, 불 받았고, 옛날에 은혜 받았고, 아주 아름다운 간증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하면 도망간다고. 마가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랑 바나바가 싸우는 이유가 되잖아요. 이 사람 바나바 조카거든요. 바나바는 바울이 핍박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영접될 때, 사는 사람들 다 배척할 때 바나바가 이 사람 내가 신원 보증한다, 그랬던 믿음의 선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좀 컸어. 2차 전도여행 갈 때 보니까 바나바가, 야, 마가가 옛날에는 도망갔지만 이제 바뀌었어.
이제 좀 변화됐어. 이번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 돼.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가. 바울은요, 무서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랑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워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가는 코스, 그 코스로 안 가고 바나바가 그럼 내가 데려갈게. 그래갖고 바나바가 조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갑니다. 따로 가요. 바울이 전한 코스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간 곳에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베드로를 돕고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인정해서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요. 자,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돼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유약한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얘는 아직 애야. 얘 못해. 맨날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너는 못해. 그래,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작년에 스케이트장 갔더니 1학년짜리 꼬마가 왔어요. 스케이트장 간다고 해갖고 왔는데 옆에 이렇게 잡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못해. 무서워. 나는 못해. 입에서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 나는 안 돼. 난 못해. 어디서 배웠지? 계속 그래. 그래서 제가 옆 붙들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 놓고 돌았어요. 와! 꼬당. 몇 번 넘어져야 돼요. 이번에 은규가 와가지고 스케이트장에서 한 40번 넘어졌다 그러더라고, 씨가. 그러면서 이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번 넘어져야 가. 100번 넘어지다 보면 타겠지. 그러더니 이제 못하던 친구들도 잘 타더라고. 엉덩이 그냥 그렇게 꽝꽝 하더니 타더라고. 그러니까 난 안 돼. 난 못해. 그러면 부모들이 어때요? 그래, 하지마. 그래가지고 너 아무것도 하지마. 이불 속에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마가가 유약한 인생 그대로 살았다면 마가복음 기록 못하죠. 바나바 따라 전도여행 또 도전도 못했죠. 나 저번에 갔었는데 힘들어가지고 못 가요. 그랬겠죠. 그런데 마가는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가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짧아요.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봐요, 복음서 중에. 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툭툭 던져주는 이야기들을 적다 보니까 마가가 기록한 게 베드로의 이야기고 이게 그래서 짧았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마가는요, 유약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유익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제사장,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치는 소리, 엘리야와 같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빨리 발견합니다. 이 사명을 빨리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 옥타그노시스 검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성향. 성향이라고 하는 건 거의 안 바뀝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향이 있다고요. 그걸 찾아서 우리의 진로를 잘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그 검사예요. 그러니 내가 생뚱맞게 엄마가 의대 가래요. 그러면서 머리 싸매고 그쪽이랑 막 피도 피 한 방울 보는 것도 겁내하고 막 하는 사람이 막 그쪽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나에게 주신 성향이 있다고. 그 성향대로 내가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빨리 비전을 찾는 겁니다. 내 진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것인가,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인가, 이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요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나는 소리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리요. 소리예요. 소리는 혼자서 얘기해요? 소리는 어떻게 울려요? 누가 있어서? 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울리는 게 소리죠. 여기요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제가 송출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지난주에 바꿨어요. 전 마이크는 제가 좀 싼 거를 샀어요. 재정을 아끼려고 싼 거를 샀어요. 한 6만 원짜리를 샀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차이나예요 요즘엔. 그랬더니 아니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운지 난 몰랐어. 아니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막 칼처럼 들리지? 그리고 기타를 치는데 기타 소리도 기타가 아니라 무슨 쇠를 연주하는 것 같아. 챙챙챙 그래.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 마이크가 나쁜 놈이구나. 마이크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거 예전에 저거 잭이 안 맞아갖고 못 쓰는 거 있는데 옛날 거라 그걸로 한번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소리가 막 내가 찬양을 이렇게 못했나? 막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한 4만 원 정도 더 주고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게 평이 좋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시험 삼아 해봤더니 지난주 해봤더니 괜찮아. 아 내가 그렇게 소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마이크가 나쁜 놈이었구나.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나는 소리래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소리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신 분을 전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소리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리가 될 수 있니?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시겠어요? 나는 주님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주님을 들려주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 소리나 해가지고 주님은 없고 그냥 나만 드러내고 나 잘났다고 하고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완전히 지금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철저히 낮아집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 가서 삽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토굴이 있어요. 토굴. 이 시대에 SNF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도시에서 살지 않고요 토굴로 갔어요. 왜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 시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토굴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토굴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르심에 집중하여 응답했다는 거예요. 토굴로 가서 뭐를 먹었대요? 주식이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 맛있어요? 메뚜기 먹어봤어요? 드셔본 것 같은데. 메뚜기. 제 옛날에 후배가 경기도 화성에 살았는데 그 집에 우리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페트병에 메뚜기가 꽉 차 있어. 이거 뭐냐? 그거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해드릴까요? 아니야 하지마. 무서워야. 세례요한이요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이에요. 야생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옷도 약대 털옷 하나.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복잡하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멀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멀티.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예배 드릴 때 멀티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핸드폰 보면서 아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핸드폰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응 그래 하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야 너 참 멀티 잘하는구나. 그래요? 너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가사가 나오는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외워져요? 가사가 외워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첼로 음악에 빠져가지고 시험 기간에 첼로 음악을요 엄청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딱 보려고 그러는데 첼로의 음이 계속 떠올라. 라라라라라라라. 외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알았어. 음악을 듣지 말자.
음악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도움이 아니야. 그냥 내가 그거 하나 더 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공부하겠다 이건데 플러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 세례요한이 지금요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옷 한 벌, 나는 집도 별로 필요 없어, 먹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속출하겠죠. 예수님은 야 옷 두 벌이냐, 한 벌씩 줘라야 그러시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잘못된 가지들을 정리하세요. 잘못 삐쭉삐쭉 나온 열매들을 잘라내 버리세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례요한은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 집안에 제사장 가면 주님의 부르심이 그쪽이 아닙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앙했잖아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오도록 길을 예비하는 길 닦는 사람이고 소리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가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지들이 누구래요? 메시아래, 예수래, 성령이래, 어떤 인간은 하나님 어머니래. 야, 이런 참남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 열처녀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너 신랑 올 때에 준비했냐? 기름 등불 준비했냐?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성령이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옛날에 야 기름 등불에 불 붙여봤어 그거 아니고 오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성령의 불로 내가 타오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비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에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거든요. 종.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셔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세례 받는 자리까지.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면 이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세례예요. 그전에는 나는 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이제부터 나는 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세례를 왜 받아요? 내가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왜? 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게 뭐라고요? 세상 우리 모든 죄.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 그래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장로님을 뽑는데요. 기준이 딱 하나야. 당연히 주일 출석부터 시작해서 뭐 헌금 생활부터 해서 믿음에 본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교회는요 45인승 운전면허, 대형 버스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 장로님이 되려면 어디 갈 때 장로님이 가자 이게 아니라 이거 운전해갖고 교인들 끌고 1호차, 2호차
이거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야, 어떤 교회는 가면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저분은 판사세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내가 밖에서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순종하는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그런 거 있어요. 내 탓이오 그래갖고 붙였어요. 차 뒤에 붙였어요. 저는 그때 조금 의아했어요. 혹시 접촉사고가 나면 내려가지고 내 탓이오 이거 하란 얘기인가? 그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서로 배려하자는 얘기였죠. 양보하자는 얘기였죠. 내 탓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서로 미안하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뭐예요?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항상 문제가 등장하겠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덤택이 써요. 맞아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물어낼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언제나 영혼을 향한 사랑과 품고 어떻게든 생명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이번에 한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불교에서 반려동물 천도제를 드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천도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거예요. 그럼 뭐 2시간 동안 와서 운대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뭐 불교가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계모실을 만들었어요. 계모실을 보겠어요. 개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계모실. 그 교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 어떤 목사님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라고 한국 교회가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데 거기 나오는 분이 보니까 눈이 조금 특이하셔. 아하, 이분은 시각장애인이구나.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는 그거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시각장애인일 경우에 교회에서요 그런 분에 한해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누구 애 이름 부르면서 자기 자식처럼 부르면서 1시간 넘게 혼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갖고 하는데 걔랑 뽀뽀하면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갖고 누구랑 지금 데이트하고 있어요? 걔랑 하고 있잖아 걔랑. 근데 지금 거기 댓글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어디냐고 나도 거기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요? 내 기호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내 감정을 채워주는 그런 곳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마가와 세례 요한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 써주소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분에 맞추어 주는 그 교회 찾는 것 아니고 내 감정을 채워줄 교회 찾는 것 아니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비전 드림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